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했고, 또 오늘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대단해요. 제가 보면 저보다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참 그래서 섬기기가 벅찹니다. 여러분 하도 훌륭한 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옥중서신 묵상 에베소서 편 10번째 시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잠깐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자서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에베소 3장의 문을 열면서 자기 개인적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영적인 고백 두 가지 차원에서만 짧게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는 보면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일로, 특별히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의 삶의 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삶의 자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갇히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일 때문에 갇히게 됐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방인인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배경이 거기서 자세히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9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에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어요. 에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택함받은 선민이라 자칭하는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충동해서 누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이 박해사를 보게 되면
박해가요, 내부에서부터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대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들을 사탄이 무너뜨려서 분열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품고 그를 대적하면서 그를 모함하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결국 그를 붙잡히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하지 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를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 저 사람은 우리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충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건 항상 뭐가 얇다 그래요?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막 들으면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이 또 그렇게 확 바뀌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귀가 얇아요. 사실은 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얇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질 않고 누구에게만 들어오는 거야?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온갖 이 잘못된 이런 소리들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데 선봉이 서고 그를 대적하고 모함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이런 모함을 받고 체포돼서 그래서 지금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게 돼서 그 로마의 감옥에까지 가서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불과 얼마 전이죠. 저까지만 해도요, 미국이라는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민주화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흑인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곳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가진 것은 20세기 넘어와서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여성에게 참정권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특별히 흑인들을 미국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흑인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 남부 쪽에 가게 되면 KKK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카페,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참 속상한 거야.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유색인종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 카페도 있고요. 그런 음식점에 딱 들어가다 봐갖고 유색인종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백인들만 있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미국에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이 감리교 운동을 전개할 때 보게 되면 그 당시 18세기,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모교회가 되는 게 영국 성공회예요. 근데 이 영국 성공회는 당시 귀족이 아니면 영국 성공회에 멤버십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 그 교구에 따라서 그 교구 안에서 교구의 교황의 영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페리시가 결정이 되겠는데 그 페리시에 오데인 된 사람들만이 가가지고 그 사역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은 사역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귀족들이 아니고서는 그 컨그리게이션 안에 들어와서 멤버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 그 다음에 노동자, 광부, 이런 사람들은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밖에 버려져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정말 믿을 수도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은 이게 사실이에요. 웨슬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is world is my parish.
온 세계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지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웨슬리가 그 교구의 범주를 넘어서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교회 밖에 버려져 있는 농부들, 광부들, 노동자들을 향하여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웨슬리의 마음에는 저 노동자들도, 저 농민들도, 그리고 저 광부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잘못된 일인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일이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 돼서 영국 성경에서 웨슬리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웨슬리를 괴롭히고 웨슬리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웨슬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대적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감리교가 뭐냐, 감리교 본질이 뭐냐, 감리교 운동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그 글이 웨슬리의 일기가 되고 웨슬리의 논문이 되고, 그것이 웨슬리의 영적인 운동을 대변해주는 웨슬리 신학 사상이 되게 된 거예요. 글을 쓰고 싶어 글을 쓴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 누구에게? 같은 성공의 성도들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차별, 이런 식의 편견과 잘못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런 게 없나요?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굴로 들어온 돌이 뭐 한다 그래요? 박힌 돌을 뺀다. 참 이 말,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동대문 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부흥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 교회 출신 청년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뭐 저를 지금 말로 말하면 길 가는 길 조심해라는 거야. 가는 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100년이 넘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니 온지 얼마 안 된 전도사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교회를 막 청소년들을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야,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굴러 들어온 돌이 왜 박힌 돌을 뺄라 그러냐, 이러면서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오는 확신인지 몰라요. 다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공동체, 오래된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이 아니고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자신들의 전통, 관습,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온 율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우리가 정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새술이 지금 막 부어지는데 헌부대가 자리를 비키지 않아서 헌부대 때문에 오히려 새술이 다 낭비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전통과 관습과 이 율법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에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 마지막까지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고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던 거 우리가 알게 되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진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일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염려하고 너무 근심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이 일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낙심이 돼가지고 흔들리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영광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이 곧 예수의 일이고 이 복음을 전한 이 일 때문에 내가 갇힌 바 되었고 나는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접하면서 또 하나 이게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편견, 그리고 차별, 그리고 먼저 믿는 자로서의 왜곡된 기득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잖아요. 냄새라는 거는요, 다른 곳에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그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냄새를 못 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그곳에 있다 보면 그 냄새가, 맡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곳에서 딱 오게 되면, 그 공동체마다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야지 다른 향기들이 자꾸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차별, 편견, 기득권, 굴러 들어온들이 왜 박힌 돌을 빼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풍긴다 그러면은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편견과 차별,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유연하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변화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야? 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는 거, 이방인이 복음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누구에게만, 먼저 택함받은 선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이방인들에게 전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불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이곳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에 나와요.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6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수혜자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최초의 사도로 쓰임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또 다른 이방인을 차별하고 또 다른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가 다른 문화를 가졌다고, 우리가 다른 언어를 가졌다고,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을 마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저 5대두 6대양을 품고 나가야 해요. 할렐루야. 모든 인종을 넘어서, 그리고 모든 문화와 그리고 모든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복음 안에서 온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스케일이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품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임마누엘이 이렇게 왔어요. 어제 토요일인데 왔는데, 여러분 임마누엘 알잖아요. 지금 탄자니아의 대통령궁에서 대통령 참모로 이렇게 지금 비서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한국에서 이제 정부의 초청을 받고 왔어요. 와서 이렇게 포럼 때문에 지금 왔고, 오늘 꼭 예배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초청을 받고 스케줄이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인사를 꼭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깜빡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토요일 날 와가지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갔어요. 아직도 가슴 속에 이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자기 나라의 현 상황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슴에 막 타오르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 주면서 꿈을 심어줬어요. 네가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가 돼서 이 대륙을, 이 나라를, 너의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인물을 배출한 거예요.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우리 갈릴리 교회 본인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너무너무 여기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쁜 스케줄에도 일부러까지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러고 갔어요. 할렐루야. 탄자니아도 품어야 되고요, 여기 필리핀 우리 성도들도 품어야 되고, 아프리카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남미 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 전 세계 어떤 인종, 어떤 문화, 어떤 언어를 가진 사람이든 갈릴리 교회는 그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고, 바로 이 자리,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 또 우리 교회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일꾼이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해요. 지금 여기서도 사용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곳에서도 일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일꾼, 에베소 3장에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자,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섬기는 자, 일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일꾼이에요.
에베소 3장에 말하는 일꾼. 자, 우리에게는 좀 일꾼 의식이 필요해요.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꾼 의식이 필요하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 말이죠. 일을 하지 않는 일꾼을 뭐라고 그러나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일을 하지 않는 일꾼을, 글쎄요, 참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일꾼인데 일을 하지 않는 일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일꾼이라는, 일꾼이. 그래서 1인 1사요.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은 다 일꾼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일꾼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할렐루야. 일꾼이요. 근데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자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근데 우리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조금 이렇게 사역하고 뭐 하다 보면 뭐 상처받았네, 시험에 빠졌네, 이런 말들 너무 많이 해요. 갑자기 이런 말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가만히 받아보세요. 왜 상처받았나 가만히 보면 뭐예요? 내가 누군데 내 자존심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 이건 일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일꾼이 되고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면요,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꾼이고 내가 섬기는 자인데,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시험에도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인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바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일꾼은 휘페라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휘페라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휘포라고 하는 말, 밑에서라고 하는 말이 휘포라고 하는 말이고, 에레테스라고 하는 말이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아래서 노를 젓는 자가 누구예요? 일꾼이에요. 그 아래서 노를 젓는 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배너 영화를 다시 봤어요. 야, 참 그 영화는 정말 불후의 명작이에요.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참 잘 만든 그런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인공 유다가 이렇게 반역죄로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배에 상선하게 되는데, 배 밑에 노예로 들어가는,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쇠고량을 채우잖아요. 그리고는 뭐를 해요? 노를 젓잖아요. 근데 자기 막대로 막 노를 젓나요? 북소리에 따라서 말이죠. 빨리 하라면 빨리 짓고, 자로 하라면 자로하고, 우로 하라면 우로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뒤로 젖으라면 뒤로 젖고, 그 배 밑에서, 그렇죠? 당시에 이렇게 반역죄인들,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선이나 전쟁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은 동력을 통해서 이렇게 배가 움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다 한 거예요. 노를 젓어서. 그러니까 배 밑에 항상 노 젓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알 길이 없고 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젖으라면 젖고 젖지 말라면 젖지 말고요. 그저 북소리에 따라서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그 밑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선 같은 경우에도 돈을 주고 일꾼으로 이런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반 상선을 운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 일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일꾼이 바로 이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에서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충성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처럼, 자, 빨리 지어라 그러면 빨리 젓고, 천천히 자라면 천천히 젓고, 자로 가자면 자로 젓고, 우로 가자면 우로 젓고, 멈춰서라면 멈춰 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충성. 이게 충성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가슴에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이죠. 세상에 누가 요즘처럼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현대 후기 시대에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자유를 누가 침해하고, 아니 내가 왜 누구 말대로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순종, 복종, 순명, 충성 이런 단어들이 다 사조어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이런 때가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애날로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너무 디지털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다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 서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자기 뜻대로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천히 노를 젓어야 할 그때 빨리 노를 젓습니다. 열심히 노를 져요. 빨리 져야 되는 그때에 또 천천히 져요. 좌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로 젓고, 우로 가야 되는데 좌로 졌어요. 근데 열심히 해. 좋은 일꾼인가요?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배가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재능이 많아. 재능이 훌륭해. 재능이 많아. 이 재능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선장이 돼버렸어. 그래서 자기 재능대로 움직이는데, 자기 재능대로 바깥의 물살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는 좌로 가야 되고 이때는 우로 가야 되고. 그래서 선장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재능을 따라 움직여요. 좋은 일꾼이에요? 아니죠. 문제가 있는 일꾼이에요. 그러면은, 자, 열정도 조금 부족해요. 재능도 조금 부족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재능대로 노를 젓지 않고요, 주인의 뜻대로만 합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좋은 일꾼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열정이 좀 부족하고요, 재능이 좀 부족하도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재능이 있어야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열정만 있다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일꾼을 말하면서, 좋은 일꾼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째는 뭐냐면, 말씀의 선을 넘지 말아라. 뭘 넘지 말라고요? 말씀의 선을 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일정 부분 그 선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그러나 그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지 마세요. 그 선을 넘게 되면 이미 그때부터는 아웃사이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선을 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너에게 준 재능이 네 것인지 아느냐? 아니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사지. 그 은사를 왜 줬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은사를 줬는데, 이것이 네 것이냐? 너에게만
너 스스로 네가 가진 것인 양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 재능을 따라 내가 그 재능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에게 준 그 재능이 오히려 화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셋째는 바로 뭐냐면 스스로 왕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노릇하지 말라. 이게 좋은 일꾼의 세 가지 따라야 하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에베소서 이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혔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복음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처럼 사상이 없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가벼운, 정말 내용이 없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많은 이런 때에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세요.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그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보세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나왔고, 그것도 그의 혈육들, 그의 형제, 같은 고향,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파선하는 배에도 타게 되고, 그리고 태장에도 맞고, 매도 맞고, 죽음의 사지에 그가 얼마나 던져지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인생이? 이제 우리 청년들 하면 실패했죠?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고 그의 삶과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흔적들이 다 성지가 되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 그의 삶의 이야기가 기독교 경전이 되어버리는 위대한 승리자로 그를 삼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성공, 어떤 승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